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14년을 했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 인사 듣는 사람은 참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건강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교회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계셔야 할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서 병원에 계십니다 하고 제가 광고까지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부활절이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은혜, 능력, 부활의 권능이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그늘지고 아프고 어두운 곳 위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애시당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뻘떡 일어나서 앉아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살아계신 분은 살아있겠지만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틀 3일 만에 본 사람은 기절해서 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33년 짧은 생애를 살다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에 시작된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교단 교파에 따라서 성탄절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 천주교회나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대부분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믿고 지키지만 일부에서는 성탄절을 다르게 지키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입니다. 그들의 성탄절은 12월 25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로마의 태양절과 겹쳐지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날 1월 7일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탄절은 다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부활절은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신교든 구교든 하물며 이단까지도 부활절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들르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만백성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어김없습니다. 유대인 6월절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야 하고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3월 달에 있습니다. 대단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춘문 후에 보름이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그 첫째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유럽의 교회도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다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진실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절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1884년으로 칩니다. 1884년에 알렌이라 하는 의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쳐주고요. 고종의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쳐주고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서양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받고 제중원이라 하는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제 광해원, 제중원 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의대 전신이 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하고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렌이 주도해서 알렌이 선교사로 세운 병원입니다 하는 주장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국립으로 세웠습니다 하면 서울대 병원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연세대 세브란스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중원은 자리를 옮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지금 맞는 말도 아니고 둘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중원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 1년 뒤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두 분이 첫 발을 내디딥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회 선교사님입니다. 윤욕대학을 졸업하고 뉴브론스 신학교, 뉴저지에 있는 당시에 최고의 명문 신학교인 뉴브론스윅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받고 한국 선교의 뜻을 품고요. 먼저 한국에 가면 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몇 개월 의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오는데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이라 하는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한 분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한국말을 또 6개월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그 배에 함께 탑승했던 선교사님이 감리교 출신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더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4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울이 가까운 제물포항으로 다시 운행을 해서 3일 더 운행을 해서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해서 목사님 선교사님으로서 이 땅에 처음 도착해서 배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뜻깊은 날입니다. 부활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도 과언이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한국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아이를 복중에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여자분이 먼저 내려야 한다 해서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먼저 인천 제물포항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내려야 된다 해서 레이디 퍼스트라 해서 그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본 한 분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목사님 체면에 사모님
아기를 뵌 사모님보다 먼저 내릴 수는 없고 이걸 어떡한다 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시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고 있던 가방을 먼저 던져버렸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방이 먼저 도착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아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다, 장로교회가 먼저다. 아직도 서로 먼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렸던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들고 가서 선교를 해서 선교의 열매를 얻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것은 거의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선교사로 처음 사역을 했지만 바로 내리자마자 그날에 서울로 향합니다. 경성으로, 한양으로 향해서 광화문 부근에 신문로 세문안에 자리를 두고요, 바로 세문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하나 넘어서 연세대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선교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먼저 내린 기쁨에 인천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해서 인천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하나인 감리교 처음 교회인 내리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서울에서 언더우드, 함께 왔던 언더우드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세문안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다시 몇 달 뒤에 서울로 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바로 맞은편, 세문안 교회 바로 맞은편 덕수공 돌담길 뒤편에 정동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정동 제1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작한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우셔서 학생을 교육시키셨고, 참으로 아까운 것은 4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포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다가 그만 배가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에 함께 계셔서 익사를 해서 함께 따라갔던 조사분들하고 몇 분이 수몰이 되어서 정말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한국 바다에 그의 뼈를 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부활절에 시작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암울한 역사의 터널이 있었습니까? 일제 한일 합방에 36년을 보내야 했었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해야 했었고, 그 이후로 정말 보릿고개 정말로 살기 힘든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났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축복해 준 이 한국교회와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부흥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 한국의 번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일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그때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전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인 줄로 믿고, 다른 어떤 것은 믿지 못해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고 여인들을 찾아갔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평강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 진정한 평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말씀대로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쳐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름은 들어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분명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은혜로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함에 있어서도 앞서서 달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